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의 기점은 이 에베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특별히 발견케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성령 침례 사건이 있었지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성령 침례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은사도 경험케 되어집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 12명 정도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의 사역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의 사역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들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지게 되었고 또 더 점점 힘을 떨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헌신된 자들이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과 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또 말씀의 풍성함이 더해짐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힘과 능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훈련을 통해서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게 되어짐으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우리는 능력이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힘과 능력으로 또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런 영적 부흥이 또 많은 이들의 삶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랬던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또 지금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또 놀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에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꿈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 하면 당시에 세계 중심으로 여겨지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쓴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마게도니아와 또 이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에 꼭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점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거쳐가면서 그의 시야, 그의 시선, 그의 세계관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였을 때에 보았던 세계는 너무나 작은 세계였지요. 놀이터가 세계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점점 커지고 열려지게 되었던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도 세 차례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고 또 영혼에 대해 눈을 떴던 그의 인생에 이제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런 눈뜨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과 놀란 역사들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로 이런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2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삐걱거리지 않았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역자와 충돌이 일어났고 서로 갈라서게 되어지고 헤어지게 되고 또 그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원래 둘러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어지고 새로운 길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일행.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이 아시아 전도 여행 그만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그 환상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마게도니아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계획대로는 고사하고 계획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전도 여행,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고민했겠지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또 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무조건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야가 점점 더 확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가 그것으로 인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늘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때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시각을 때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의 틀에 갇혀있던 나의 사고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틀로 바꿔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의 부흥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와 안디옥의 부흥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전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닫혀진 눈이 띄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닫혔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열려져야 됩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극하실 거예요. 또 말씀하실 거예요. 도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때로는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이 세계관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이 반복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시선이 확장되어졌지요. 그것과 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도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삶의 무대, 즉 나의 세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눈을 뜹시다. 아니, 눈을 뜹시다 하는데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하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한 번 더 눈을 뜹시다. 네,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이제 빌립보로 갔던 사도 바울,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가면서 이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들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덴에 내려갔을 때에 정말로 이 당시 최고의 문화와 종교, 철학의 어떤 그 중심지가 바로 아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변증하게 하기도 했지요. 또 이후에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는 이 상업과 무역 중심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무역과 경제에 대한 눈도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 또 다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두란노 학당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사역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넓어지는 시각과 또 확장되어지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시야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얘기되어졌던 로마, 아마 사도 바울 생각에는 세상의 중심에 이 복음의 폭탄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마 도전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한 꿈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꿈과 바로 이 비전입니다. 복음을 향한 비전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땅을 향한 복음의 비전이 내 가슴에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진짜 성령을 경험했다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향한 비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모여지게 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잘 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바로 그 복음을 위해, 나를 그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시기 위해, 삼으시기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복음 증거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 게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로, 또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더불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꼭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로마라는 도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눈을 띄어지게 되므로 이 로마라는 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중요하기에 로마라도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도 기꺼이 가겠다라는, 이런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라서 그곳에 한번 가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로마일지라도 기꺼이 가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정인 것입니다. 로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 관심이 로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23절에 보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복음이 세계 중심이라는 곳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세상의 중심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 그 목적이 있었다면 그 다음 목적지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 당시 이 유럽 제일 끝에 가장 서쪽 끝이었기 때문에 이 스페인, 서바나 하면 당시 이 세계관으로는 이 세계의 끝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시야를 열어주심으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곳에 로마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
스페인 땅 끝까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가겠다라는 이 복음의 열정이 담겨진 말이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디를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다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거기는 가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멈춰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포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만든 꿈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갖고 소원하고 꿈꾸고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꾸는 것 그리스도인의 꿈 아닙니다. 자기 환상일 뿐이에요. 자기 미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며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꿈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이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 양육하면서 2년 동안이나 공들였던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련 두지 않고 바로 새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더 중요했고 또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꿈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를 보면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현실에 불만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행한 것입니다. 현재 고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현실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함으로 받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현실의 고난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전히 현실은 차갑고 어렵지만 이 심장만큼은 뜨거운 불을 지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 멋지고 화려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꿈들을 꾸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게 되어지는 것, 소위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물론 원하죠.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현실의 인생 속에 고난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 그 고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청춘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륜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현실의 고난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현실의 고난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위해 꾸는 그 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나의 꿈을 삼아 그 꿈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꿈을 위해서 욕을 먹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 그 마지막 그 영광의 때에 갔을 때에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위해 때로는 굶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 보기도 하고 그래야 결국 그 영광의 사건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만족, 기쁨,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낭만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역경도 따르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가 선동을 해서 그 지역은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 살아가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매년 한 5월 달쯤 되면은 이 아데미 큰 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기념품으로 또 신상을 팔아서 큰 부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온 성이 순식간에 소동이로 술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라면서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군중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두 사람이 붙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도 괴로웠을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자신도 숱한 어려움 고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서 변론하고자 했지만 또 함께했던 제자들이 막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난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그저 안락한 생활을 선택하시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배고픈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편하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될 것이 무엇이에요?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뭐예요? 나의 꿈, 나의 생각,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참 그렇게 억울하게 사냐 그러면서 놀리거나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흔들리는 마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더 큰 영광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와 시선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록 나는 내 삶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이든 형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